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서밋의 조건입니다. 이 서밋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어른들 또 산업인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서밋의 조건입니다. 세상을 나갈 때에 그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서밋의 조건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원망하고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승리하고 살리는 힘을 가지는 것이 서밋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나를 이기고 나를 세상을 살리는 그죠?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과 가진 것이 없어도 혹은 배경이 없어도 세상을 살리는 힘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nobody, nothing 그죠? 아무 배경이 없어도 나를 살리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여러분이 늘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내가 겁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여러분이 항상 먼저 얻는 것이 응답이고요. 그 힘을 얻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한번 서론해서 얘기를 하고 본론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 드릴 때도 그 힘을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원치 않게 노예로 갔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갔으니까 온갖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배경이 없어요. 진짜 배경이 1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이요.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요. 죽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밋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이 응답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러면 절대 안 무너져요.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래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겠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서밋의 조건, 어떤 환경과 위기와 이렇게 갈등 속에서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왕이 요셉을 총리로 시키는 거 있죠. 요셉이 시험 쳐가지고요, 합격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왕이 불러가지고 네 총리 해라 그랬다니까요. 왜? 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야만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큰 질병이 있어도, 사업이 다 무너졌어도, 진짜 사업이 안 돼도 이 힘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입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모세처럼 응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서밋의 조건에서 다른 힘은 이런 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모세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힘을 얻어서, 그렇죠, 세계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도 돕는 노바디의 사람이에요. 광야로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낫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도, 무슨 병이 있어도 이 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왜 그러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게요, 저를 때리자마자, 그죠?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거의 과처럼 됐다니까요. 저들 때리자마자요, 과처럼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요,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성경을 아시는 대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왕 같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왕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같은 선지자였다니까요. 그리고 왕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그랬고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응답이 이 서밋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직업이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동의 직업은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강력한, 가장 힘이 있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국기가, 그렇죠? 국기가 이게 별이에요, 별. 근데 그 별이 세상에서 쓰는 별이 아니고 별이 좀 틀려요. 그 별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을 상징하는 그 별이에요. 그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존경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존경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요. 다윗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뭐냐면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악한 세력을 깨뜨리신 그 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승리를 하셔야 돼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자꾸 시험 들고요, 넘어지고요, 엎어지고요, 자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해요. 계속 영적 싸움을 하니까.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요,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일곱 명의 렘넌트들처럼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이 승리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성경적인 새뜰이 있는 성경 건축을 이렇게 평생을 준비했고요. 전국에 1,000망대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이런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막 평생에 붙잡을 언약 잡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그렇죠. 엘리사는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고요,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요 그랬다니까요. 왕이 그랬다니까, 왕이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왕의 지도자였어요. 왕의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는 왕을 돕는 멘토였어요. 왕의 스승이었어요. 다니엘은 포로였잖아요. 그렇잖아요. 포로인데 어떻게 왕의 스승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요, 한 명의 왕을 섬긴 것이 아니고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예, 워낙 탁월하니까 왕들이 불러요, 자꾸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중에서도요, 최고가는 수석 총리로요. 그리고 왕의 멘토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세계 정치를 하도록 이게 돕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벨사살 왕이고요, 다리오 왕이고요, 고레스, 이 4명의 왕을 이 다니엘이 섬깁니다. 이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생각하면은요, 흥분한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용기 낼 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내서 하자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흥분하자 그 말도 아니고 용기를 내자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이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힘을 내가 오늘부터 내가 누려야 되겠다. 깨달으면요, 당연히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을 얻는 것이 참 응답이고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서밋이에요.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인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요, 후대를 살렸어요. 언제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간표가 올 줄을 알고요. 그렇죠? 30년 후에, 아니지, 30년, 앞으로 70년 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알아요. 바울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 정말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리는 길은 뭐냐?
그 핍박을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뭐냐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는 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이니까. 인재들 속에 들어가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이 후대 인재들을 막 살려요. 말씀 운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힘을 전달을 해야 돼요. 이 힘을.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에게요, 이 힘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 교사님, 중직자들은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이 힘을 누리라고 전달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힘을 누리라고 기도를 해요. 전달을 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갖기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구하시고요, 간절함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죠? 이것이 서밋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힘을 얻으면은 목적이 뭐냐 알아야 돼요. 목적이 뭔가요? 이 힘을 얻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작품이요? 나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작품으로 만들려고요. 내가 이 가정에 이 힘을 얻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 되고,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작품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집에서 밥이나 먹고 밥이나 하고 그러는데 무슨 이게 힘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밥 먹자고 이렇게 하자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루 밥 3끼는 불신자도 이런 밥을 먹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신분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첫 번째 뭐냐면요, 영원한 망대거든요. 두 번째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써졌을 텐데 그 프리트 미스예요. 영원한 망대예요. 영원한 망대인데, 영원한 망대는 뭐냐면은, 망대 있죠, 망대. 등대 있잖아요. 망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들 망대로 만들었어요. 무슨 망대? 영원한 망대를. 그럼 영원한 망대는 뭐냐면요,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병들었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누가 내가 어려운 모함을 받든지 갈등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가 되는 사람이 망대예요. 영원한 망대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죽이려고도 안 무너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고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의 키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누려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계속 누려봐요. 기도의 키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어떤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영원한 망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기도가 되면은 여는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영원한 여정이 딱 가요. 주변에는 영원한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미스예요. 영원한 여정에 딱 가요. 그 영원한 여정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다시 말하면은 길이 보여요. 여정이라는 것은, 여정의 키는 뭐냐면은
길이거든요. 길이 보여요. 영혼의 여정이 딱 보여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전도 세계 복음화의 길이 쫙 보여요. 제가요,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요. 아버지가요,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요. 저를 공부를 시키는데요. 숫자 공부를 시키더라고. 1, 2, 3, 4, 5. 그거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받아 썼어요. 뭐 이렇게 노트에 써놓고 쓰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썼어요. 며칠 계속 썼다. 이렇게. 1, 2, 3. 반복해서 계속 써야 되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이 딱 넘으니까 뭐예요? 11, 12, 13, 14, 20 딱 넘어가니까 21, 22, 23, 또 30 넘으니까 31, 30. 뒤에 일자가 계속 붙는 거야, 이게. 이게 뭐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걸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애인데도요, 무슨 생각 드냐면은, 쉽다. 계속 일자가 계속 붙네, 이거. 그러면은, 그 많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응답의 길이 보이고요. 응답의 여정이 딱 보여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길이 보여요. 계속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응답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응답이 와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원리가 보이고요. 길이 보이고, 여정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영원한 이정표예요. 이 이정표는 뭐냐면은, 그렇죠. 이정표는 증검다리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뭘 걷는다. 여기 중랑천을 걷는다 했을 때는, 중랑천 개천에,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증검다리가 있잖아요. 증검다리. 탁탁, 증검다리 놓여 있잖아요. 이정표라고 그래요. 응답을 받는 이정표, 증검다리가 탁탁탁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말씀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니까, 사람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걸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한이 형제 이렇게, 축구를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정표예요, 그게. 그래, 그대로 하면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성공률을 자꾸 높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러지 말고 기도를 자꾸 해봐요. 안 돼도 자꾸 해요. 말씀 듣기 싫어도 자꾸 이렇게 자꾸 들어봐요. 어느 날 이게 이제 딱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밋의 조건이고요. 다른 힘이에요. 이 힘이 없으면은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늘 흔들리고요. 늘 불안하고요. 늘 그래요. 그 이정표가 딱 보이면은 뭐가 되냐면요. 진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 다 끝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받으면 다 끝나겠구나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임하니까 이제는 핍박도 환난도 노마도 유대인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응답받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인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나바가 이름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힘을 서밋의 조건을 가졌던 이 바나바는요. 첫 번째 받은 응답이 뭐냐면은 이렇게 힘을 가지니까 서밋의 조건이 힘을 가지니까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니까, 첫 번째는 응답이네.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살고 세계 복음하려면요, 빛의 경제를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 여러분 심심하면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교회 살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 빛의 경제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지금부터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뭐냐면요, 바나바가 받은 응답이 빛의 경제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론에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나바가 누렸던 이 응답을 얘기하겠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바나바가 누렸던 이 축복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나바가 세계, 그죠, 2, 3, 7, 5톤 종족을 살린 그 축복을 누린 얘기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이전이죠. 이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은 15개국 나라에서요, 온 산업인들이 마가다락방에 참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1년에 세 차례의 새 절기를 지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새 절기가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많은 새 절기, 세 번의 절기 이상으로 더 많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새 절기예요. 그래서 새 절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세 차례요, 절기를 지켜요.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국에 있어도요, 애국에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요. 예배를 드려요. 그때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니까, 그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이 되니까 애국에 나가 있는, 그죠, 유대인들이 다 와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전부 와요. 우리가 구정이나 이 설날 같은 데는 우리 사람들이 막 고향에 막 가잖아요. 같이 고속도로에 꽉꽉 막히는 데도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애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요, 전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이 참석을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져요? 여러분이 성경 인도 안 보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사를 쓰는데요, 15개국 나라가요, 쫙 이름이 넣는데, 그 나라 중에 15개국 나라 중에 구레네라고 하는, 그렇죠, 구레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지명이 나와요. 그 구레네가 뭐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급받은 사람은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여러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외국에서 참 성공한 인물들이에요. 세계적인 산업가들이 이 사람들은요. 근데 딱 마가다락방에 참석해가지고 와서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복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죄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구원받는 것에,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게 느껴지나요?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나와서 사업하던 이 산업인들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럽니까? 헌금을 드린다니까.
복음운동 하라고, 전도운동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더 특별해요. 뭐냐면 바나바는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 말은요.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다는 것이에요.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제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뭐냐면은 거기에 많은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제는 3,000명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 성도들을요. 남으로 취급 안 해요.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이렇게 봐요. 내 형제, 내 가족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고 그런다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애면을 안 하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 재력이 있고,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소유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아무 힘도 없는 교회를 위해서 드려요. 왜냐? 내 가족이니까. 내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함으로 스스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영적 하나님의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헌금만 딸랑 드린다? 그건 진짜 진정한 헌금이 아니죠. 그거는 사랑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의무를 알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세계복음하는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의 언약의 성취의 그 현장에 신명기 15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 가난한 형제가 뭐라고 했어요?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말며 마음을 닫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주되 넉넉히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경계를 놓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뭐예요? 인색하게 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은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을요. 국가에서 하잖아요. 국가가요. 헌법에요. 기록을 해놨어요. 가난한 자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돕도록. 그 기초연금도 나오고 뭐가 이렇게 복지가 그래서 복지를 하는 게 국가에서 지금은 복지 제도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경제 응답을 받을 이유를 알고 이거를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바나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은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요.
박해 속에서도 세계 살린 안디옥 교회를 딱 세워요. 지금의 터키 그쪽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듣는 교회가 불신자들부터 듣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은 기가 찬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나바가요. 바울 있죠. 바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요. 선교를 함께 해요. 그리고 13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세 가지 띠를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237 세 개를 살려요. 그리고요. 병든 자 치유합니다. 그리고요. 어디요? 해당에 가서 우리 후대들, 인재들을 막 살려요. 제자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237과 치유와 후대 살리는 교회로서 증거 주실 겁니다. 늘 기도합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교회잖아요, 이게.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언약을 잡고 도전해야 되고요. 정식기도 할 때마다 24 기도할 때 시작하세요. 아주 세 번째입니다. 바나바는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세계 망대로 쓰임을 받아요. 세계 망대를 짓는데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바울이 초대교회를 아주 불같이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요. 불같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핍박을 하냐면요. 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순교에 제물이 되거든요. 순교를 할 때게요. 바울이 옆에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증인의 옷을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 증인이 딱 이렇게 옷을 딱 들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죄인을 죽여요. 돌을 던져가지고요. 그럼 이만한 돌 가지고 던지면 머리가 안 켜지겠어요? 근데 그때게 바울이요. 스데반을 죽일 때게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하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것만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바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받아 박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포영장 가지고요. 다메섹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가다가 된 낮인데 부활하시니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꼬꾸라래요. 바울아 사울아 그럴 때 사울이었죠.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누굽니까 주님은.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때게 이 말에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바울이 여기서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회개를 하는데요. 근데 바나바가 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저는 복음을 다 깨달아요. 그래서 다소에 가 있어요. 지금. 다소는 자기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곳으로
바울을 데리러 바나바가 가요. 바울을 세계복음을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함께 와가지고 안디옥교회를 살립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핍박자, 그 살인자, 스데반을 준 그 살인자 데리러 가니까 안디옥 교회에서요 난리 났습니다. 그런 사람 데리러 간다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러 간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중직자들이 반대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끝까지 바울을 찾아가 바울을 데려와요. 굉장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혐오감을 느끼고 기피하는 인물을 바나바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리러 갑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 편해가지고 또 박해하면 어떡합니까? 세계복음 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의 죄를 보지도 않고요. 바울의 허물도 보지 않고요. 바울을 데려 세계복음 하는 인물로요. 바나바가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 12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에 대한 비난이 막 일어나요. 초대교회 때. 지금은 우리가 바울이 뭐 대단한 인물인 줄 알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바울이 사람들 그때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세례를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복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이 정리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 스승들이 있잖아요. 막 전하니까 전 교회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야. 오 얘기하니까 이 말이 충돌이 돼가지고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이 열립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말 재미없죠, 그렇죠? 그런데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과 학자들과 전부 모이는 거예요. 총회. 각지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요. 바나바가요. 바울을 다 변호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변호를 하고 바울을 보호하고 막고 그 역할을 누가 하나요? 바나바가 참 그걸 해요. 바나바가요. 그래서 바울을 살려냅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은 다 보호를 합니다. 그 성경 사실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해서 바울을 이기 속에서 구출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요. 누리시는 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업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있고요. 중직자에게는 산업이 있고요. 성도 여러분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업 속에 새 뜰을 오늘부터 세우세요. 237 치유 후대 놓고 기도하세요. 연결을 하세요.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거야.
나는 병든 사람들 나는 치유할 거야. 난 후대를 살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 속에, 여러분의 업 속에, 산업 속에 이 세 가지 뜰을, 그냥 하나님은 이 성전이 이걸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본격적인 응답이 여러분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어떻게? 40일 기도를 도전을 하세요. 그렇죠? 기도를 하시고 24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놓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사도행 13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그리고 빌립보와 두란노에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셋째는 바울은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후대를 살리는 이 세 뜰의 운동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세 가지 뜰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직업에 새 뜰을 세우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응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24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